좋은 아침입니다. 세계화의 안테나를 세우라. 우리가 안테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을 나타내는 메타포죠. 안테나를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그게 그 용어에 대한 어떤 낯선 느낌이 드니까 그 안테나가 무슨 뜻이냐? 안테나는 결국은 소통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37에게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체부들이 이렇게 일일이 편지 배달하듯이 물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이게 전파되려면 마치 안테나와 같이 안테나는 전파를 가지고 모든 지역과 이렇게 소통하듯이 그런 소통이 일어나야 결국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테나를 세우려면 안테나를 땅바닥에 세울 수 없죠. 망대가 필요합니다. 높은 망대. 그리고 그 망대를 세우려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런 용어에 대한 이 용어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나온 표현들이고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소통이 무너졌죠. 가정이 왜 불행합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건 둘째치고 소통이 안 될 때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풍족해도 소통이 무너진 가정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소통이 무너진 부부, 소통이 무너진 학교, 교실, 소통이 무너진 정부, 국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소통이 무너지니까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통이 언제 무너졌느냐? 창세기 3장 때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사탄과 소통을 한 겁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소통부터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소통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남녀 간의 오늘날 말하는 불평등이 그때 생긴 겁니다. 그 이후에 네피림 또 바벨탑 그게 뭡니까?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소통해 보자고 만든 정말 인간 버전, 순수한 인간 버전의 안테나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바벨탑을 세운 거거든요. 소통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원네스 하자.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탄이 소통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속인 겁니다. 사탄은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소통 없이 그냥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든지 아니면 그거는 너무 안 좋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 수준 높고 착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사람 중심의 소통을 하자, 인본주의의 소통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또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인본주의,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죠. 복음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살아나려면 사람 중심이 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탄이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너가 하나님의 되라. 그렇게 되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으니까 한마디로 힘이 없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감정 절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좋은 강의 내용들, 좋은 내용이죠. 공감, 위로, 정신 건강에는 참 좋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치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좀 참고할 부분들이 있죠. 복음 가졌으니까. 근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그거는 진통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소통이 어떻게 회복됐느냐? 수준 높은 인본주의를 통해서 회복된 게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마가 다락방에 그 소통이 회복됐을 때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안테나를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와 소통을 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럼 우리는 어떤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세계화하는 것은 무슨 첨단 기술을 가지고 세계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237과 소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빛의 소통입니다. 빛이 뭡니까? 결국은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보면 렘넌트들을 통해 이 빛이 강대국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비춰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빛의 소통, 즉 말씀. 세 번째, 작품의 소통. 유럽이나 일본 이런데 한국도 있지만 어떤 작품, 문화유산, 건축물 이런 거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그런 겁니다. 사탄의 작품이 엄청난 신전, 우상신전이죠. 종교신전. 그걸 가지고 잘못된 영적인 소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건축물을 세우기 전에 예배와 기도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치유받기 위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치유해야 됩니까? 종교를 치유해야 합니다. 종교 치유는 간단합니다. 나라는 중심을 허물어뜨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상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왜냐? 다민족까지 안 가도 됩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치유해 줘야 됩니다. 쉽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정신치유, 세 번째. 왜 정신 문제가 왔느냐?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을 알아야 필연 절대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현장에 렘넌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